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사명을 잃어버린 삶의 결과다. 그렇지요? 우리는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좀 덜 중요한 일이든지 그 일을 실패하려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패로 이어져 가는 이유가 있다면 어려운 환경, 주변의 사람들 혹은 물질적인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패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명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꿈이 분명하고 사명의식이 분명하면 어떤 일이든지 성취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꿈을 성취해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말씀해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느니라. 묵시라는 말을 꿈이라고 해석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절제 능력이 없습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 지금 현실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제력도 없어서 방자하게 행한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즉흥적인 생활, 즉흥적인 행동을 낳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과연 꿈을 향하여, 오늘 성경 본문과 연결시키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감정에 의하여서, 아니면 지금 현실에 매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던 그날 밤에 주님은 새벽에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인지 결단을 내리고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정리하던 손길을 멈추고 다시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2배에 잠기게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주님에게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해 가면서 주님의 은혜도 맛보았고 주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자기 가족도 치유받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말씀도 받았고 능력도 덧입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여러 차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들을 너무 기뻐 받으시지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며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도 베드로에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져서
정말 다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릴 수 있는 제자들보다 앞서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군인들에게 잡힐 때는요, 칼을 빼어 예수님을 보호하려 하는 일념 가지고 칼을 빼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재판받으러 가시는 그 발치를 따라가다가 한 소녀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말 때문에 나는 그를 모른다고 다짐하면서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베드로, 실패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지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최소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체되어지니까 잠시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고기 잡으러 잠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다 포기해버리고 과거의 직업, 과거에 고기 잡던 본래의 삶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베드로는요, 마음의 실패감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길에서의 실패감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나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처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그날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지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더니 우리가 잘 아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고 배에서 뛰어내려 수영을 하여 예수님 앞에 쫓아오지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배를 몰고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밥상을 미리 조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수제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 속에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실패하고 기도도 실패하고 사명도 실패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낙오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회복의 장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서 우리도 다시 주님을 향한,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회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떤 일 살아가다가 일들을 실패하고
좌절, 낙심하고 있다가 다시 재기하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다시 재기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그런데 그 다시 시도해 보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냉소적인 시선, 무관심. 냉소적인 시선이 제일 무섭대요. 내가 뭔가 다시 해보고 싶어도 나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나를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다시 좌절감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 물으시는 장면이지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렸고 예수님을 보호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빼어들기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다짐하면서 심지어는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님 따르는 길의 실패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음을 베드로가 인식해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쳤거든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내가 실패했으니 예수님도 나를 버렸을 것이다. 아마 스스로 이런 실패감, 스스로 이런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사랑하니?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지금 베드로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나라 이 한글로 보면 두 가지가 여기에도 해석이 되어져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최소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거기에 같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서로 경쟁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 모시겠다고 경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지라도 그것보다 더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라고 하는 단어를 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요.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친구를, 자기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냐?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한다. 과거부터 너를 처음 부를 때부터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물으심 앞에 머뭇거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실패자의 마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마음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실패를 밟아왔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주님은 여전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물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속에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앙의 열심들을, 잃어버린 기도를, 잃어버린 예배를,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심의 사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중심. 그러니까 내 편리에 의하여서 혹은 내 유익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맺고 살아가는 사랑들은 그런 사랑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랑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지요. 진짜 사랑. 우리가 가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만은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부모가 희생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할 수 있는 것. 요즘 홍수가 많이 나서 가족 때문에 구하려고 뛰어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이런 뉴스를 또 우리가 듣잖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뒤에 있을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 아시고, 우리가 죄인 된 것 아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것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 의미를 부여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우리도 주님 향한 사랑의 고백을, 분명한 고백을 회복하고 우리도 사명을 회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기대를 베드로에게 확인시키십니다.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 번째 입성이에요. 입성하시면서 이제 죽음을 위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막 환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굶주리셨습니다.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으시지요.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신 이유는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열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무화과를 저주해 버리시고, 다음에 보니까 무화과가 말라버렸다고 제자들은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화과가 저주를 받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5장 말씀에도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산을 선택해서 산을 기경하십니다. 울타리도 만들고 돌도 다 걷어내고 포도즙
자른 기계도 만들어 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이유는 포도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로 비유하지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화가 나신 하나님이 울타리도 헐어버리고 좋은 환경들을 다 걷어쳐버리고 그것을 짐승들이 짓밟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놓으셨고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놓으셨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예수님이 무화과의 저주도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징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비유적인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지요. 이 기대에 잘 부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대,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들을 잘 이루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 징계받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하여 징계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 3번씩 반복하며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위하여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기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면서 주님의 기대를 베드로에게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좀 더 넓은 제자들의 입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제자들을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회당에도 가시고 때로는 성전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훈련하시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면서 그 제자들을 만나자고 약속하시는 장소가 웬만하면 성전, 예루살렘이거나 성전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갈릴리로 모이는 겁니다.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았고 은혜를 맛보았고 말씀도 들었지만 훈련도 받았지만 변화되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장되어진 부분들이 없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로 모여라. 베드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만나 베드로라고 부르기 전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받을 때의 모습 그대로로 주님은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훈련을 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지만 우리 신앙이 아직도 제자리 제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시는 의도의 말씀들은 아니었을까?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사명, 그 기대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양식을 먹여가면서 다시 시작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주님이 처음에 가셨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기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를 잘 충족시켜 드리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시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명령에 순종이지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가족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하시지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베드로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는 너의 생사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음의 문제도 나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문제, 마지막 죽음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살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데 십자가 처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선고를 받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평생을 그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주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만 따라가다가 마지막 주님처럼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반드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다시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충성이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 내 감정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 그 일을 나의 삶, 나의 목표로 삼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증거받을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사명을, 이 예배를, 이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